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저는 군대 의가사 제대를 하고 처음 군대 교회를 나갔습니다. 1년이 되지 않아서 청년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군복을 입은 친구 하나가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구나.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교회 우리의 가족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우리 일가 친척들, 아버지, 우리의 형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다니면서 정말 교회를 사랑했는데, 그런데 아니 이제 1년도 되지 않은 친구가 와서 청년회장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좀 섭섭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을까.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나중에는 아주 서로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혹 이런 담벼락 같은 것, 문지방 같은 것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문지방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문지방을 넘어 세상의 문지방으로 넘어갔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만 실패하고 돌아왔죠. 문지방을 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문지방이 한없이 높아 보였을 것입니다. 수치심 때문에,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그런데 그 죄책감과 수치감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그 아들의 발걸음을 부추겼던 바로 그 행동이 아버지의 다름질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달려오셨고 품에 안으셨고 입 맞춰 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붙들고 문지방을 함께 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옷, 신발, 인장반지,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들을 위한 축하 파티를 열어 주셨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지방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였습니다. 그는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오겠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또 가출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문지방을 넘어가셔서 이 첫째 아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그 첫째가 하는 말이 참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여러분, 그 어디에도 창녀와 함께 살림을 탕진했다 그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형의 눈에는 세리, 죄인, 창녀와 같은 존재가 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형에게는 높은 문지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당신의 그 아들, 내 동생이라고, 내 형제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형의 마음속에는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피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쩌면 애원하듯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네 것이었어. 넌 내 종이 아니었어. 내 아들이었지. 나는 너에게 다 재산을 줬잖아.
여러분, 둘째가 나간다고 할 때 아버지가 각각 나눠 주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유대인 율법에 따라서 첫째에게는 더 많은 재산을 그렇게 주셨을 것입니다. 다 내 것이었어. 아버지의 것도 내 것도 네 것이었어. 그러면 재산만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도 내 것이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내 동생,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동생이야, 너에게 있어서.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이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동생이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네가 형제라면, 네가 내 아들이라면 지금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문지방을 넘어 첫째 아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다시 문지방을 넘어 동생을 맞이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못 들어가는 둘째를 향해 아버지도 달려가셨고, 그리고 안 들어오겠다고 하는 첫째를 향해서도 아버지는 문지방을 넘어가셔서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가 나의 아들로, 형제로 함께 살아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왜 이 이야기를 누가는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계실 때도 이 첫째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와 같은 죄인과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땐 이 창녀와 같은 존재들, 그런 존재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리하는 것이 어쩌면 거룩이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초대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누가가 이 글을 쓸 때가 언제였을까?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70년대 전후에서 80년대 사이에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물론 그 후라고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초대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11조도 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땐 이게 쉽게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모이는 곳에, 성찬하는 곳에 안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런지 모르죠. 또 유대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성전의 책임을 맡았던 사두개인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시 유대교를 재건하고 싶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들이 볼 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그들을 보면서 어쩌면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을까. 누가는 그런 제1의 독자들을 향해서 어쩌면 이 글을 썼을런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그럴까? 아버지의 마음도 문지방이 높았을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는 문지방을 낮추고 달려가셨고 문지방을 낮추고 첫째 아들에게도 달려가셔서 설득하고 품에 안고 돌아오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뭐였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나와 첫째와 둘째가, 모든 공동체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세웠어. 내가 이 교회 건축할 때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런 것들이 첫째 아들처럼 내 의가 되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들어오는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수고한 것이 없는 그들을 보면서 혹시 그런 억울함,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는가 그 말이에요. 그들을 환대하고 우리가 되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혹 그런 마음이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참 교회가 문지방이 높구나.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일은 없을까. 제가 목회하는 중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참 탁월한 분이십니다. 20대 때 영국으로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가서 20대 때 세라믹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했던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2년 동안 나오셨다가 떠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벽이 참 높습니다. 저는 그게 평생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지방을 낮추는 것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문지방을 높이지만 사랑은 문지방을 낮추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걸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모든 걸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어서 즐거워하고 우리가 되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기쁨이 있는 만남, 그런 곳이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되고 이 기쁨이 천국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면서 아버지와 둘째 두 아들의 이야기를 오늘로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21만이나 되는 저 문지방 밖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다시 문지방을 넘어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지방을 한없이 낮추고 따뜻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넘을 수 없었던 문지방을 달려가셔서 품에 안고 넘어주셨고 안 들어오겠다고 하는 아들을 향해 문지방을 넘어 달려가셔서 가자고 손을 붙들고 끌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자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자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공동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한국교회 안에 221만이 문지방 밖에 있습니다. 저들이 문지방을 넘어 다시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게 하시고 따뜻해지게 하셔서 누구든지 들어와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